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대해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예, 먼저 우리 환영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민 안수 집사님께서 오늘 한 분 지인분 같이 초대해서 예배드렸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점에 안 와가지고 나 예배드리단 말고 촬영은행 가려고 그랬더니 왔네요. 친구? 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죠? 미치고 판다. 혹은 한번 깎아달라 그러면 사모님 나 이거 남는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는 거 없다는 말 많이 합니다. 남는 게 없는데 팔까요? 정말 남는 게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남는 게 없으면 장사를 못하겠지요. 그리고 장사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남는 게 좀 적을 수는 있어도 남는 게 없이 파는 사람은 없어요. 자선 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본전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겠어요. 뭔가 남기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만약 남는 게 없다면 그가 하루 종일 한 수고, 하루 종일 한 장사는 헛수고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부러 헛수고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헛수고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일주일을 장사에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좀 이윤이 좀 있으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간은 형편이 좀 나아지셨고 살림살이가 좀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간신히 본전하셨습니까? 아니면 흔한 말로 본전도 못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본전도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한 데다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남는 게 없었다고 해서 모두가 헛수고한 것은 아닐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남잖아요. 실패하면 실패했다는 경험, 그런 것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실패가 반복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연구하고 해서 다시는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장을,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면 절망하고 실패하면 낙심해 버리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남는 게 많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 한 주간은 반드시 승리하고 남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어떤 경험이나 교훈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실패고 헛수고일 겁니다. 여러분, 헛수고를 경계하십시오. 허튼 데 힘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헛된 말, 야 엄한 데 기운 쓰지 마, 그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허튼 데다 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직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면 주일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학원은 못 빼요. 애가 피곤해도 학원은 무조건 보냅니다. 그죠? 왜? 공부해야 되니까, 또 학원비를 내니까. 근데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그래 쉬어, 그래요. 쉽게 쉽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있다면 학원과 이런 걸 막 보내야 돼요. 유학도 보내고 다 해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근데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구원에 있다고 하면 다른 거 못 보내도 교회는 꼭 보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혹은 예배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가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계산을 잘못했거나 저기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게 뭐냐면 헛수고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굉장히 노력했는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바벨탑
그걸 쌓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지식이 있고 자신들이 경험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탑을 한번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그리고 그것이 쌓아지면 우리 이름을 내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해서 흩어짐을 면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 사람들 생각에 서로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힘을 합칩니다. 힘을 합쳐서 부지런히 탑을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미스테리, 세계 미스테리 가운데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걸 어떻게 쌓았을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쌓았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층을 쫙 쌓아요. 그럼 한 층까지 모래를 덮고요. 다시 한 층을 쌓고 다시 모래를 치우고 다시 쌓고 모래를 덮고 해서 이렇게 쌓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돌멩이로 옮겨놓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쌓는데도 그랬다는데 목표가 하늘 꼭대기에 쌓는 탑을 쌓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러 내려오셨거든요. 봤는데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흩어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엔 그것이 옳아 보였어요. 그러면 흩어질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잃을 것이 없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뭐를 하다가 근데 그 뭘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했더니 결국은 흔한 말로 망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흩어지게 되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헤어지고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헛수고했지요. 그것을 쌓기 위해서 들인 돈이 얼마이며 들인 시간과 에너지는 얼마였을까요? 결코 적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은 게 없어요. 흔적은 있겠지요. 남은 거 있다면 언어가 남았죠. 여러 가지 언어가 생겨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초중고생들. 영어 해야 되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보니까 막 영어 끝말잇기 해야 되니 우리 소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 영어학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현이 하연이하고 영어 낱말 퀴즈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원이 영어로 뭔지 알아? 원이? 자, 원이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원. 우리 교회 분들은 아무도 바벨탑을 겪지 않아가지고 국어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소희가 자기 영어학원 다녔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은 영어로 동그라미. 그랬더니 하연이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계속 그래요. 동그라미. 저도 순간적으로 그게 영어인 줄 알았어요. 동그라미. 근데 많이 익숙하다? 많이 익숙한데 영어 같지 않고?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누군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 말을 제대로 배우려면 문화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뭐 생겼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놀러 갔다가 뒷산에 놀러 갔다가 그때 한참 제가 어릴 때 유행했던 게 여러분 아까 노면서 뭐 1994, 1997, 1988 제가 그 세대거든요. 1988 중학교 2학년 1988년 때 중학교 2학년 호돌이를 봤어요. 저는 호돌이를 진짜 봤어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영화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알 거예요. 강시 영화가 홍콩 영화 중에 강시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강시 영화가. 강시가 뭔지 알아요? 중국 귀신. 막 이렇게 탁탁탁 뛰고 다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중국식 제사 지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향 붙이고 막 부적 붙이고 막 허 부적 붙이는 게 되게 많았어요. 뒷산에 갔는데 누가 방금 제사를 지내고 갔나 봐요. 향을 꽂아놨더라고요. 향을. 그래서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서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그걸 흉내낸 거예요. 허 하고 그리고 왔는데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불이 붙은 거예요. 산소에. 그래고 막 갔다가 뭐가 이상하니까 불을 껐는데 이 잔디가 아주 그냥 잘 이렇게 말라 있으니까 확 붙어있고 끄다가 보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시골에 그때 전화기는 어디 있었냐면 그 부녀회장님 집에 하나 있을 시대니까 튀었지요. 뭐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만난 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 온 게 아니야.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친구놈 하나가
집에 들어가면서 자수를 하는 바람에 동네에서 이장원 씨가 방송하더라고요. 누구네 집 누구네 집 누구 누구네 집 누구 누구네 집 누구 이장집으로 오시오. 부모님들 같이 오시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가만히 나 있지. 가만히 나 있지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뭘 해보겠다고, 뭘 흉내내보겠다고 하다 보니 일이 커진 거예요. 일이 커지고. 그러니 그걸 수습하려면요,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힘도 더 드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헛수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손해난 일이죠. 흩어지지 않기 위해 했던 일들이 오히려 흩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내 가족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들, 인간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한동안 불었던,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불었던 다단계 열풍이 있었습니다. 자석료. 그래서 이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났어요. 가족들은 말린 거예요. 야,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막 한 거예요. 막 하면, 누구보다 먼저 하면 돈방석이 오를 줄 알고 막 했단 말이에요. 돈방석은 몇 명만 안 줬죠. 사기친 사람들만 안 줬고 나머지는 못 안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나 있지. 가만히 나 있지.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계획하는 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유익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취해서 뭔가 생각을 빼앗겨서 휩쓸려가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는 일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 하시는 게 손해를 덜 당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선택하기로 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제 내 영향력은 너에게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무엘이 속상해서 하나님, 얘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넌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1절부터 쭉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오셨고 너희를 통해 너희 가운데 나타내신 역사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오늘 말씀이에요. 니네가 비록 이런 악을 저질렀지만, 너희가 이런 불신앙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결국은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아마 동아나 우리 태희는 돈 알아요? 아직 모르죠. 태희 10,000원짜리 주고 사탕 주고 태희 뭐 가져갈까요? 해보셨어요? 지혜롭구만. 잘 살겠어. 아이들에게 주면요, 사탕 하나 주고 10,000원짜리 주면 아이들 대부분 사탕 가져갑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건 백지수표, 뭐든지 이루어지실 가능성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탕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 잠시 잠깐의 낙, 그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만 물어볼게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노는 게 재밌어요? 노는 게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은 정말 얄미워요. 그죠? 정말 얄미워요. 근데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노는 게 재미없고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전에 TV에서 1박 2일에서 서울대 한번 갔을 때 얘기하는 게 막,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왜요? 공부하는 거 재밌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갔겠죠. 우리는 왜 노는 게 재밌어요? 서울대를 안 갈 거니까. 서울대 갈 거면 우리는 노는 게 재미없었을 거예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다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이들의 두뇌는 유전입니다. 부모님의 한계를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내가 지금 잠깐 만족하는 것 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나을 것 같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하기보다는 노는 게 훨씬 더 내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는 거예요. 노는 게 내게 불리하고 노는 게 내게 유익하지 않는 걸 안다면 놀지 않겠죠. 근데 노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으니까 노는 거예요. 술 드시는 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냐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이렇게 상담해 보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이 될 줄 알고 술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분으로 한두 잔 시작한 거예요. 저도 뭐 처음부터 짝으로 마셨겠어요? 그러지 않았다고. 지금은 못 끊는 거예요. 그 한두 잔, 그 술자리가 자기에게 유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석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게 꿈이 있습니다. 뭐 소망이 있습니다. 제 딸하고 맨정신으로 대화해보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딸이 얘기하려고 하잖아. 맨날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단주를 각오하고 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거의 단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연락을 받았는데 7년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돌아가셨대요. 장천국으로. 장천국이 뭐냐면 빈속에 술을 계속 마셔서 장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때문에. 그래서 장천국으로 즉사하다시피 하셨다고. 인생의 결말이 이럴 줄 알았다면 했겠어요? 그가 살아온 날들이 술 한 잔으로 다 망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 선택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이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인가?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귀한 것을 놓치고 허망한 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잡았어요. 이스라엘은 생명을 놓고 사망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것을 놓고 일시적인 것을 잡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 이걸 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들, 결국 사울왕을 붙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려고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리라. 아멘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왕이 왜 헛되겠어요? 헛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싫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듬직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관 혹시 식사하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혜 선생님이 예전에 꾸며놓으신 벽판인데 제가 오늘 주보에도 해놨거든요. 굿 빼기 갓은 0이다. 반대로 뭐냐면 0 더하기 갓,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보태시면 그것은 굿이 된다. 지혜 선생님이 그걸 또 손으로 탁 파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기억이 나서 제가 얼핏 있잖아, 왜 지혜 선생님이 그 해놓은 거 산수 더하기 빼기 해놓은 거 있잖아, 더하기 빼기 있지 않아 했더니 사모님이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거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이 손에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 하나님만 남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선한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얻고자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얻고자 다른 것을 버리고 나는 빈손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일들 있잖아요. 앞으로 하게 될 일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며 여러분과 가족,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슈퍼볼인가요? 뭐예요? 복권 1조 8천억 원? 1조 9천억 원? 상금이 1조 9천억 원. 한 방에 정몽준 내는 거예요. 정몽준 씨. 정몽준 씨 자산이 2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난리가 나서 한국 사람들도 지금 막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해서 그거 사달라고 막 했는데
뭐 법적 효력은 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막 광풍이 불었는데 당첨자가 나왔어요. 뭐 들리는 얘기 3명. 그래서 그 복권을 판 편의점에 복권 당첨받은 사람이 12억 원을 선물했다 그러더라고요. 12억 원. 복권 팔을까요? 당첨되면 뭐 주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붙잡은 건 아닐 거예요. 사실은 당첨되기 전까지는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이쪽지 하나가 1등으로 당첨되는 순간 그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복권 사십니까? 같이 삽시다.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1조 9천억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세어보질 않아서. 마주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그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1조 9천억만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왕만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항상 복권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나오는 다른 복권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로또 독약됐다. 어떤 사람이 당첨되니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좀 부족했지만 잘 살았던 부부가 복권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은 거죠. 그럴 줄 알았다면 복권 안 샀겠죠.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런 거품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런 험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일이 잘 됐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 됐고 농사를 했는데 농사도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땅도 사고 땅도 넓히고 창고도 더 크게 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게 넉넉하니까 내가 이거 나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더 이것을 각각 채워서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즐겨야겠다.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넉넉하니까 넉넉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이 너가 쌓아놓은 재산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럼 쌓아놓은 재산이 그 영혼을 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쌓아놓은 명예가 올라선 명예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되 뭘 놓치지 말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 일들을 만들지 말자. 뭐 하다가? 험한 거 구하다가 헛수고 하다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이 구원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온 열심이 헛수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이 아까 찬양의 터전으로 굳건한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사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믿음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을 위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대충 지어놔도 집 같죠? 돼지 삼형제인가요? 돼지 삼형제? 거기 나오면 대충 짓는 집 2개 나오고 마지막에 벽돌집 짓는 막내 돼지 나오잖아요. 힘은 들고 시간은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들처럼 멋있게 사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남들처럼 여유롭게 사는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서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마지막에 그거 남거든요. 잠언 1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10편 55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물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임의대로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취하다 보면 결국 맡긴 게 없으니까 받아낼 게 없는 거죠. 10편 127편 1절이 이번 주일 동안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실력이 형편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잠재력과 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아니하신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바람 불면 무너질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셔야 위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줄 거니까,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나를 의뢰해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헛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또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또 계획까지 다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돕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의 수고는 마지막 날의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는 상태에서 우리가 밤을 지샌들 그걸 역시 헛된 일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는 일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날들, 그 날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어디 놀러 갔다 오잖아요. 물어봐요. 어디 갔다 오니까 어때요? 재미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지퍼 생각하잖아요. 저거 지만 재밌으려고 그래? 그래서 꼭 한번 해봐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재미없어서 재미없다 얘기하는데 꼭 해본 다음에 야, 뭐 진짜 재미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손해겠어요. 좀 믿어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자 모든 것을 가장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 명예로운 자리, 권세 있는 자리, 돈 많은 자리에 앉아봤던 솔로몬이 했던 얘기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더 보기도 하고 좋은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안 다니본 나라도 없는데 살아보니 헛되더라. 죽음 앞에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그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칭찬해 받는다. 이게 여자들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추구했던 고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뭐만 남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뭐 경험해봤어? 너 뭐 경험해봤어?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전적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과거가 얼마나 멋들어졌는지, 과거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관계가 없어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선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서셔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그것을 먹고 나서 모든 것을 잃었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 죄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사기당하시는 분들 보면 어설퍼서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재산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 혹해서 속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속는 거일 수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 믿지 못하니까 그날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비 오는 거 피할 수 있어요. 우산 쓰면 되니까. 처마 밑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어요. 계절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4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뭐 하와이 같은 데 나오잖아요. 괌 같은데 거기 여름 날씨거든요. 여름에 눈 오는 데 갈 수 있어요. 그런 건 피할 수 있어요. 몸을 못 피해요. 근데 인생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인생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피하지 않는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죽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시라고요. 죽는 날에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유익한가? 나를 유익하게 할까? 심판 때에 내가 지금 노력하고 수고하고 쌓아놨던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할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지금 선택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결정할 수 있길 바라요. 고민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선택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나의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만 만족하는 건가? 또 이 선택이 나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가? 나에게 천국을 허락할 수가 있는가? 그걸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산다면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러분이 살게 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한다면,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 경외하기로 하십시오. 다른 것 말고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앙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뭐를 선택해야 여러분의 삶이 헛인생이 되지 않고 헛수고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쓰는 힘이 헛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남기기 없어도 주님께서 날 위해 남겨두신 것,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보암식도 하고 먹음식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거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로 반드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